우리가 이제 마리아,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한 마리아를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마리아가 순식간에 믿음의 여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잘 살펴보면 이걸 한꺼번에 붙여놔서 그렇지, 이걸 잘 읽어나가면은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때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믿게 되고 그러다가 결단하게 되는 이런 신앙의 여정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리아의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오늘 이 마리아를 펼쳐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기를 은혜를 받은 여인이요 라고 하면서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천사가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때 마리아의 첫 느낌은 뭐냐? 아니, 천사 가브리엘이 나 같은 여자를 불러? 자기는 정말 지극히 작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를 부르냐 말이야. 나 같은 자를 부르느냐 말이지. 저 가짜 아니야? 나께 지금 얘기한 저 천사가 가짜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정말 시골 여자인 자기를 찾아와서 마리아야 은혜를 받은 여인아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어쩌면요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She was great trouble도 그랬어요. 아주 엄청나게 이 고민에 빠졌다. 그 천사의 말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민에 빠졌다. 그 지금 말한 이 천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부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천사가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다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나가냐면은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아기를 수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는 네가 수태한 아기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의 위를 받을 것이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갖냐 이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아기를 갖겠습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천사의 말에 더 이같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마리아가 장차 잉태할 아기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 이거지.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어느 누구나 붙잡고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다 아니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느냐 이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은 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받은 형의 원인은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참남한 말이 돼서 결정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사실은 마리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크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마리아만 고민에 빠진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 아닙니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사가랴는 많은 제사장 중에서 그래도 족보가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겼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부인이 엘리자벳인데 아기가 없으니까 사가랴가 늘 기도했어요. 우리도 자손을 허락해 달라고.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엘리자벳이 가임,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지금 물리적으로, 생체적으로는 이 엘리자벳이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가 들었어요. 또 사가랴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말하기를 내 안에 엘리자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가랴가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제사장인데 이 사가랴가 믿질 못하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제 아내가 임신할 수 있는 그 가임 기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늙었고 제 아내도 늙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진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인 사가랴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뭐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아멘 할렐루야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 듣고 의심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즉시 믿는 자들도 있지만은 아니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추수해서 이 가을 9월 10월에 추수를 거둘 때가 되면은 농사 질 때는 가만 놔둬요.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 벌떼같이 와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추수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탈한 거죠. 다 뺏기니까. 그게 몇 년째냐면 7년째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굴 속에들 들어가고 굴 속에서 이제 이 볕땅 가져다가 이 추수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기드온인데 기드온은 큰 포도즙 틀에 쑥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밀 이삭을 갖다가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숨어서 추수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큰 용사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큰 용사라고. 그럼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리고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 기드온이 그걸 믿겠어요. 아니 천사님 보십시오. 내가 왜 큰 용사입니까?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내가 포도즙 틀에서 몰래 정말 우리나라 말 봤다 머리카락 보일까봐 숨어가지고 지금 미리 사가는데 그거 못 보십니까 말이야. 나는 우리 집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아요. 가장 못 사는 집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막내 아들이 접니다. 근데 왜 저한테 큰 용사라고 하십니까? 근데 천사는 한 발짝도 안 물러서죠. 네가 미디안을 갖다가 물리칠 것이다. 한 사람 물리치듯이 미디안 전체를 물리칠 것이다. 기드온이 믿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 믿을 만한 증거를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염소새끼 한 마리 하고 또 뭐 소재물을 갖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래라 올려놔라. 올려놨어요. 거기다 물을 갖다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말이지 그 재물을 다 사른 거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진짜야.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야. 그래도 기드온이 의심이 생기니까 또 하나 더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래 뭐냐? 우리 집 타작마당이 있는데 거기에 양털과 타작마당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양털은 물이 가득하고 타작마당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마 그 다음날 아침 그렇게 됐어요. 그때는 기도원이 또 거기서 그만두면 좋은데 그 반대로 또 요청해. 내일 아침에는 반대로 양털은 완전히 마르게 해주시고 타작마당은 물이 이같이 흥건하게 고여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마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원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기도원이 지금 천사가 한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의 믿음의 여정도 처음에는 의심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 경우가 기도원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도마도 그렇잖아요. 도마도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성령을 받아라 다 얘기했다. 우리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도 주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난 안 믿어. 난 안 믿어. 당신들은 믿으려면 믿어.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지 않고는 난 못 믿겠어. 이래 뻔했단 말이죠. 의심했어요. 그때 그 의심을 누가 풀어줍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8일 뒤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부르시잖아요. 야 도마야 일로 와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이 못자국난 손에다 네 손을 넣어보고 내 창자국난 이 창자국에다가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확신을 가지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무릎을 꿇잖아요. 도마도 처음에는 뭐로 시작했어요? 의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거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낳습니까? 하면서 잔뜩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 네 친족 엘리자벳을 알지? 네 친척 얘 압니다. 네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어. 하나님 말씀으로. 그럼 마리아가 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친족 엘리자벳은 이미 훨씬 나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아기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아기를 갖고자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못 가졌어요. 나이가 훨씬 지나버렸어요. 아기 갖기에는. 근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으로.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비록 엘리자벳이 나이를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자벳에게 아기를 주실 때 아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처녀가 아기를 잉태한다는 말씀, 그리고 네 태 안에 든 아기가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 이것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자기 친족이 아기를 가졌으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벳의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자벳이 말이죠. 이 태 안에 든 아기가 막 찬양하는 것을 엘리자벳이 그대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여기 웬일로 오십니까? 말이에요. 내 주의 모친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모친, 하나님의 아들의 모친이, 어머니가 어쩐 일로 저에게 오십니까? 말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 엘리자벳이 막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내가 태안에 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시냐 말이야. 저 엘리자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내 주의 모친이 어쩐 일로 오십니까? 이렇게 찬양하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더니 내 안에 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갖다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유명한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습니다. 비천한 나를 높여서 만민의 어머니라고 칭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아의 의심과 불신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확신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세 가지 예화를 드렸어요. 세 가지 예화를. 첫째는 기드온 사사가 의심을 품었다가 하나님의 역사로 믿는 자가 됐고,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의심을 품었다가 믿는 자가 됐고, 또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다가 확신하고 믿는 자가 됐습니다. 이 세 경우에 그들 스스로가 믿음에 있는 자가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의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나의 의심을 해결해 주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져가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는 것은 내 지식과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내 지식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어르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또 신앙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 말씀 받고 의심하는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마리아가 이같이 확신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뭡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요, 이것이 바로 내어 맡김입니다. 이제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마리아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라고 말해요. 순종. 믿음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이해하고 머리로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을 가졌다면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이 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이 있었고,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역사로, 행함의 역사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얘기를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순종이란 뭐냐? 자기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내어 맡깁니다. 어느 나라 왕이 이제 백성들의 삶을 좀 살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백성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가서 백성들의 삶을 살핍니다. 그랬더니 어느 거지를 만났어요. 거지는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임금한테 적선을 구해서 오늘은 임금한테 내가 많은 이런 적선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임금을 만나자마자 임금님 구제금을 주세요. 내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러면서 이제 임금한테 사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이 불쌍히 여기사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그 깡통에다가 돈을 넣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이 임금은 좀 특별한 임금이야. 거지한테 야, 너 있는 거 나한테 좀 줘봐. 달라고만 그러지 말고. 그 임금이 달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제 분간을 못 하겠어요, 정신을. 그러니까 달랐는데 임금이 달랐는데 드려야지 안 드리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밥이 조금 있는데 한 숟가락 퍼서 드린 것도 아니고 밥알 3개를 하나, 둘, 3개 뽑아가지고 밥알 3개를 임금한테 드렸어요. 임금이 그거 받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적선한 게 없어요. 그날 저녁 때 이 거지가 그날 걷어들인 것, 적선을 받은 것을 갖다가 이제 깡통에서 꺼냅니다.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를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0원짜리 준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란 2알 준 것도 있고, 그거 다 뺐어요. 근데 깡통 맨 밑바닥에 보니까 번쩍번쩍 번나는 이 금이 있는 거야. 금이. 보니까 밥알, 3개의 밥알이 금으로, 그러니까 3개의 금으로 된 밥알이 있는 거야. 그때서 거지가 깨닫습니다. 아, 이 바보야. 그때 숟가락 한 푼을 주는 거지 말이야. 결국 밥알 3개를 들여가지고. 그날 숟가락을 퍼서 임금께 드렸으면 그 큰 숟가락에 든 밥이 전부 다 금이 되는 건데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맡기지 못하고 말이지. 아퉁바퉁대다가 말이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